우리 태교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함께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우리 함께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혹시 좀 마음에 결심하신 것들이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 결심하면 3일밖에 가지 못한다. 근데 요즘에 이 작심삼일을 두고요, 어떤 말들을 또 많이 하냐면 작심삼일을 3일 뒤에 또 하면 된다. 작심삼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일마다 반복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또 은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어느 문지기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뭐 사진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성문 앞에 이렇게 전통 의상을 한 그 문지기가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는데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마네킹에도 옷을 입혀놓은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거예요. 눈동자도 돌리지를 않아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이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서 진짜 앞에 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눈동자도 깜빡하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생긴 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호기심 많은 우리 큰아이가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살짝 밑을 보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이런 문지기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지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위병소에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근무를 서는데요. 뭐 다른 곳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위병소는 말 그대로 대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소위 폼을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면 돼요, 안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위병소는. 1시간 반 있는 선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84편을 보니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루 사는 게 좋습니까? 첫날 사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첫날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곳, 세상 그 어느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어느 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더 좋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더 좋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을 본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지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을 당시에 지었을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갔던 그 당시를 회상하는 일이죠. 이 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의 특권을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자리에 한 형제로서의 교제를 늘 사모하여 왔던 자들이었다. 지금 다윗이 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요?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고 말도 아닌데 지금 그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좀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던 아늑한 침대도 아니고 나의 그 권세를 보여주었던 그 보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자신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전의 하루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성에서의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모든 그런 그 부의 극치에 있었던 그런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던 하루가 더 어떻다는 겁니까? 더 귀하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말할 정도라면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다윗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에 또 어떤 성도들이 많습니까?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잘 안 나가는 성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입니까? 네,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네,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도 나름 하고 믿음도 나름 있는데 어디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가나안 성도 발생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통계마다 좀 다른데요. 뭐 교회 공동체의 실망해서, 목회자의 실망해서, 뭐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자유로운 걸 원해서, 뭐 일단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움들이 성전에서 없었을까요? 심지어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때요? 아들한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 성전에서의 하루를 성전에서의 하루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거 하루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성전에, 교회에 출석하는 매우 그분의 독특한 게 아니죠. 그분의 매우 아주 확고한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이런 오해도 받고 저런 탄압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가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바울만큼 심각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전도의 이 최전선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왜 늘 평소대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까?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네, 타이타닉호죠. 네. 1914년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이것만 침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워낙 이 사건이 컸기 때문에 뒤에 건 좀 묻혀졌는데요. 같은 연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선박이 이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겨울에 안개가 짙게 낀 버지니아 그 연안에 있는 바다를 지나가던 먼로호가 이제 상선 낸터키토와 충돌해서 침몰을 했어요. 그때 선원 41명이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하원에서 이 낸터키토가 왜 침몰했는지, 왜 둘이 부딪혔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마침 그 당시에 목숨을 건졌던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뉴욕 타임즈에도 났었어요.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가 그 신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더니 이 존슨 선장이 나침반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침반 우리 다 아시죠? 나침반이 가만두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같은 곳에 갈까 아니면 조금씩 빗나갈까요? 조금씩 빗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지구의 정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살짝 틀어지게 이게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배를 모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 나침반을 조정했어야 됐어요. 조정. 가만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조금씩 틀어지니까요. 이 당시에 몇 도가 틀어졌냐면 2도가 틀어졌어요. 2도. 360도 중에 몇 도가 틀어졌다고요? 2도. 꼭 여러분 2도면 이 손바닥만 나침반은 티가 납니까? 티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망망대해에서 2도가 틀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가다가 그 2도가 틀어진 것 때문에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나고 둘이 부딪힌 거예요. 뭘 하지 않았어요? 조정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북쪽을 향해서 조정을 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이 선박이 서로 부딪혔고 41명이 수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도 만약 우리의 나침반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북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가리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정기적으로 우리도 뭘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가고 10년에 한 번 가도 불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모자라서 언제 또 교회 오라고 하셨어요? 적어도 화요일, 금요일, 안식 적어도 3번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일까요? 재조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가만 냅두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우리도 계속 틀어져요. 하늘은 적인데 나도 모르게 0.1도, 0.2도, 0.5도 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가고 보니까 어디예요? 나도 모르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살짝 틀어졌던 그 바늘이 어쩌면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바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조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 122편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가까웠을 때 이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성전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은 혼자 가시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는 곳이에요. 나아가서 저 하늘은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본향에 우리가 올라갈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영적인 고향으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고향, 저 하늘로 갈 때에 반드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러분, 철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아요. 보다 멀리 안전하게 가기 위해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위치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전체의 짐을 지지 않고 여러 마리가 돌아가면서 힘든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에서 멀게는 수만 킬로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철새가 아무리 대장철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철인의 능력, 그 체력을 갖고 있는 철새를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철새들 그 정말 미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하늘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가치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요. 무슨 가치를 배우는 곳이라고요? 가치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오고 함께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것이 물론 그 의미는 좋고 방향은 다 좋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누구도 이 함께 하려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32절 잠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함께 저 본향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생명책을 나도 지워달라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없다면 나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보면 이 함께 가려다가 속이 터져 문드러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이 모세였어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고 터지는지 그거 참고 하다가 인내하다 딱 한 번 그냥 반석 2번 돌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밟았잖아요. 후에 민수기에서는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딱 마치면 30분 후면 이 예배,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이 딱 올라갑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힘들면 조금 집에서 쉬었다가 뭐 하고 싶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온라인 처치 아니면 사이버 처치라는 말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대 시작하면서 많이 그런 교회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굳이 가서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에 굳이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관계 어려움 겪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말씀만 올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배 전체를 또 예배 그 온라인에 띄우는 사람 곳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곳은 9시 반이 땅 되면 아니면 10시가 땅 되면 교회의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를 합니다. 실황으로 하다가 헌금대가 되면 밑에가 딱 자막이 떠요. 우리은행 따따따따 무슨 교회 헌금하십시오.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찬양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편리와 편의를 위하여 오늘날의 성향을 고려하여 만든 대부분의 사이버 철시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유튜브 이 설교 말씀 올리고 이런 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 있거나 피치물찬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에 동참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차를 타고 추운 겨울에 아니면 목도리 뒤집어 쓰고 걸어서 굳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함께 하늘에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설교 드릴 거면 온라인에서 설교 세고 셌습니다. 태경교회 밖에 나가면 최복기 목사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무명의 목사의 설교 좀 듣고 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걸어서 차를 타고 굳이 힘들게 아이들 끌고 이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만, 이 공동체에서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헌금을 합니다. 심지어는 집사회비와 장로회비를 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헌금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헌신하다 보면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데도 있어요? 욕먹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4시간 뛰어가지고 정말 이 일도 뒤로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박수 쳐주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욕 들어먹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서로 눈물 흘리고 성만찬 예식하고 같이 막 등기 앉으면서 이렇게 막 발 닦아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내 마음을 확인하고 하늘과는 도무지 적합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이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모습 마주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 아주 꼴 보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고 함께 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저 하늘과 너무나도 멀리 있었던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면서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 걸 한 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도 때로는 책망과 경고를 받을 일을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교회를 떠나야 할 그 어떤 하등의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것들마저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가게끔 도와주는 초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관심을 이곳에 두고 계세요.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저 하늘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모이기를 패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몇 가지 권면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 약속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2020년 정말 오지 않을 것만 같은 2020년이 왔잖아요. 네.
작년보다 한 주에 한 번만 더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래서 혹 안식일에만 오셨던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금요일 저녁 한 번만 더 교회 오시면 좋겠고, 금요일과 토요일만 오셨던 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더. 화요일에도 화요 저녁 기도에도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경교회가 2020년도에는 교회 정규 예배에는 꼭 출석하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치의 가치를 배워가면서 하늘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 태경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화, 금, 토 정규예배 잘 참석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작은데요. 네. 한 주에 한 번 더 이 성전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역경들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